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한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가 오늘은 또 집중적으로 우리 다니엘 기도회 11번째 날이니까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 성의 위치 그리고 이 여리고 정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를 제일 먼저 쳤을까요? 여리고가 아주 큰 성은 아니에요. 큰 성은 아니고 약 한 8에이커 정도. 그런데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성 안에만 있지 않았어요. 성 바깥에도 있고 성도 이렇게 벽이 있으면 그 벽과 벽 그리고 그 벽 바로 넘어서 어떤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이제 어떤 집들을 지어놓고 살았겠지요. 그래서 이게 1에이커면 약 4평방킬로미터니까 8에이커면 4, 8이 32, 32평방 킬로미터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 그게 평균적인 그 가나안 성의 평균적인 크기예요. 정말 큰 성은 뭐 18에이커도 있고 14에이커도 있지만 하솔 같은 그 성은 200에이커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이제 그 엄청나게 크기는 하지만 그 땅에 그렇게 쓸모 있는 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리고는 어떤 도시로 불리느냐 하면 종려나무의 도시, 종려나무.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가파른 경사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이렇게 보면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높은 곳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혜적인 요새예요. 그러니까 가파른 언덕 위에 있고 길이 미끄럽고 그리고 여러 지형의 그런 돌멩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전쟁이 이 여리고 가운데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천혜적인 요새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남쪽과 이 북쪽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바로 이렇게 여리고를 먼저 쳐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하면 일단 남쪽하고 북쪽에 포진되어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끊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터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북쪽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략적인 그런 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근데 여리고가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졌나 천혜적인 요새이기도 하지만 이 성벽을 상당히 튼튼하게 이중벽으로 그렇게 지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맨 밑에는 이제 큼지막한 돌멩이들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 그 미터 위에는 이 흙으로 진 흙을 이겨가지고 쫙
다져고 그 다음에 또 돌멩이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멩이만 쌓아놓는 것보다 이렇게 돌멩이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다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돌멩이를 넣고 이래야 이게 더 튼튼하고 건설적으로 그게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다 밝혀진 거죠.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것 가운데 이게 그 무너져 내릴 때 성 안쪽으로 이렇게 폭삭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폭삭 안으로 무너졌는데 그 성 저 북쪽 어느 한 곳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여기는 기생 라합의 집이 요 근방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데리고 나갔을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동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좀 지진 일어나듯이 그렇게 진동시켜서 흔들어 놓은 그런 흔적도 찾아냈어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방어하려고 튼튼하게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이 돌멩이는 무너지지만 그 돌멩이 위에 이 진흙이 그냥 그대로 덮이는 거예요. 덮이고 녹아져 내려도 이렇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성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쉽게 그 성벽 밟고 들어가서 사실 성벽이 무너져도 밑에는 잘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게 진동과 함께 이렇게 무너지면서 다른 거는 이 돌멩이들은 뭐 다 어떻게 무너지고 막 흩어지고 그러지만 흙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앉아서 이렇게 밟고 지나가기 좋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처음에는 이렇게 굳게 닫혔다 그랬잖아요. 그냥 딱 닫아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남쪽에서 북쪽에서 지원군들을 자기가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모하게 그 경사를 타고 올라오다가 그 지형이 상당히 그냥 벽을 넘어오기에는 너무 힘들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냥 자살 행위나 같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딱 걸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맨 처음에 그 성을 빙빙 돌 때 어느 정도 뭐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도는데 거길 돌고 있는데 뭐 활을 쏘기도 하고 뭐 뭘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그래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아예 반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이걸 제가 고고학적인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고 또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으면 너희들이 뭐 지금 달려 들어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 빙빙 돌아봐라 그래 빙빙 돌아봐라 뭐 그냥 그러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라합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경험상 그냥 문만 닫아놓고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포기하고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럼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리고는 상당히 위용이 대단했던 그런 성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지시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지금 여기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가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 라고 내놓은 작전이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성을 돌래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뭐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양각 나팔만 이렇게 불고 그냥 돌래는 거예요. 그걸 6일 동안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돌다가 이 양각 소리가 크게 오래도록 불려주면 그때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그때 입을 열어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천국 가면 이제 한번 알아봐야 돼요. 뭐라고 외쳤는지. 그때 참여한 사람들 하나씩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어떤 그 군호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편안한 대로 다 외쳤는지.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여호와 니시 뭐 아니면 무슨 할렐루야 뭔지 이런 거 했겠죠. 그랬는데 눈앞에서 그 성이 무너지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될 만한 그런 광경이 벌어졌을 텐데 이게 요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폭삭 요렇게. 그리고는 그 흙들이 딱 밟고 가기 좋게 딱 그렇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외쳐라.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았잖아요. 외쳐라.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략이 참 대단한 전략이라고 생각 듭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리고 성은 옹벽인데 그거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성인데 뭐 지금 어떻게 뭘 갖다가 뭐 부딪히고 막 돌멩이 던지고 뭐 이래도 이게 무너질까 말까 한데 그냥 빙빙 돌다가 외쳐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또 백성들을 불러요. 그리고 앞에 무장한 자들을 앞서 보내요. 그리고 언약궤의 뒤를 따라 또 후군이 뒤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너희가 싸울 전략이다 그러면서 다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참 대단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정말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빙빙 도는 것도 이것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잖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거 아니고는 뭘로 설명할 거냐고요, 우리가. 뭘로 설명할 거냐고. 기생 라합도 그래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온전히 구원함을 얻고 또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이걸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뭐 칼로 치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따로 딱 모아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이 여리고성에 부여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치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타치예요. 노타치예요. 그건 건드리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그 유월절 그 사건에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잖아요. 초태생이 다 죽잖아요. 여리고 정복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열매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치는 원리를 따라서 구별할 건 구별하고 불로 태워 버리고 또 칼로 다. 이건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 가운데 승리를 얻은 건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 게 뭐 있는데 뭐 칼을 들고 뭐 싸웠어요. 창을 들고 싸웠어요. 뭐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빙빙 돌다가 그냥 외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빙빙 도는 그 믿음,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 기자가 붙잡은 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삼고 그 전쟁에 참여하시고 거기서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다 물리쳐버리고 말아요. 죽고 만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다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히엘이라고 하는 자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짓다가 그 아들 그리고 그 막내가 죽어요. 장자도 죽지만 막내도 죽는데 그 막내들 뭐 두 번째 차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막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 것에 대해서 손대는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그 사건이 이제 뒤에 가면 아간 사건으로 이제 우리 앞에 탁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첫째, 여리고. 이 성은 무너져야만 됐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 6장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14번 나와, 14번. 여러분, 이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완전수. 이 세상에 완전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배수로 나와. 1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다 원인이 여호와고 결과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7 양갑, 7 제사장, 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14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 무너져야만 하는 이 여리고, 왜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그 다음 남쪽 북쪽을 갈라놓고 정복하기 전략적으로 쉬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성 안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짐승들도 다 있고 그런 완전히 다 죽이잖아요. 다 불태워버리고 왜 그래야만 되느냐. 여호와 거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무자비하냐. 근데 여러분, 그걸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 백성들은 죄가 관영, 넘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미 걸려있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게 이 가나안에서의 그 삶을 온전하게 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지 못한 그 틈을 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잡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에는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해지다가 또 풍성해지면 또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곁에 나라들을 또 사용하셔서 또 멸망시키고 이런 사이클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역사예요. 개인적으로 나의 삶이고 그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영광, 그 영광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는 없어요. 천국 가야 있지. 여러분, 무너져야만 되는 거야. 무너지지 않고는 가나안을 누릴 수 없어요. 가나안을 누릴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의 가나안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나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들어가는 첫 번째 싸움이 그게 오늘날 우리의 여리고예요. 그게 내 어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를 들면 그 오락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좀 깨닫고 좀 변화되는 듯 하다가 또 조금 느슨해지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또 발을 들여놓고 또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여리고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여리고라고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요. 아주 끈적끈적하게 나에게 붙어가지고 좀처럼 그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리고를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복해야 되는 거, 정복해야 되는 거라고.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싸울 때 싸움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뭘 가지고 싸웠어요? 어떤 뭐 지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믿음인데, 믿음으로 싸운 거야, 믿음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까지 도대체 뭘 믿고 빙빙 돌았을까요? 첫째는 여호수아를 믿었어. 하나님의 지도자를 믿었다고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선언한 대로 다 처단하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내 힘으로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전통적인 방법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없이 인간의 왕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그런 말씀을 왜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 누굽니까?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로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 참 볼품없는 전략이고 헛웃음이 저절로 나올 만한 전략인데 그걸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그걸 그냥 다 보여주고 그 백성들이 다 거기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고. 거기에 뭐 자기 사견을 집어넣거나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설명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그건 믿음의 소치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뭐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하고 그냥 지시했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앞장서서 여리고 싸움을 해주면 우리는 평안해요. 두 번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을 믿었겠지. 왜? 하나님이 벌써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요단강을 내가 안전하게 건넌 것처럼 이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요, 다 제각기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수준차도 있고. 그렇지만 그 믿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 입 다물고 가는 거예요. 할 말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저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순종.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물줄기가 딱 되었을 때 그와 동시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믿음을 기대하세요. 나 한 사람의 강렬한 믿음, 그보다는 우리가 천차만별로 모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로 하나가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중이 되어 하나가 되면 그때 스파크가 터지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며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일구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그런 순종,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여리고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걸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을 제대로 쓰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크게 해주셔요. 크게 해주셔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동일합니다.